오늘 본문은 그냥 스쳐 지나기 쉬운 듯한 말씀인데 교회론과 연관해서 자세히 살필 바가 있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 속에 더 큰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지 않는 말씀 속에 더 큰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교회론과 연관해서 네 가지 토픽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있는 메시지가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지난주에 봤듯이 올라가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든 율법을 지키지 않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목매어 죽인 것과 고기를 피채 먹지 않는 것, 이것을 편지에 담아서 이제 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읽어줄 때 사람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30절 31절 본문인데 우리 한번 30절 31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신학자들은 이 편지를 어떤 분이, 대표가 되는 분이 나와서 읽었을 것이고 그 읽은 편지를 듣고 모두가 위로받고 기뻐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은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신앙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거듭난 신앙인들은 들어올 때는 지쳐서 들어와도 말씀을 듣고 나면 싱싱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의 걸음을 걷게 되지요. 사람의 말도 어떤 때는 희망이 됩니다. 그 희망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를 일으켰던 그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도착할 때 내 인생은 죽을 것 같다가 춤추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인데, 죽은 자를 살린 내용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 나인성 과부 살린 것, 죽은 나사로 살린 것. 그렇게 성경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린 그 사건이 3가지로 나오는데, 그 살리는 과정을 보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어떻게 살리셨느냐? 아람어로 달리다 굼,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렇게 했는데 죽은 시체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제2위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딱 도착하자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울던 가족들이 그 딸을 안고 기뻐하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나인성 과부,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그 성에 들어갈 때 상녀를 이렇게 어깨에 맨 사람들이 저기 성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너무도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혼자 된 과부의 몸이었고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외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을 지금 성 밖으로 이렇게 상녀에 매어서 나올 때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더할 수 없이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그 상녀를 멈춰 세우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이 죽어서 장례 이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에게 딱 도착하자 그 청년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던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통곡하던 어머니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남매가, 부모도 없이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다가 어떤 병이 들어서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나사로의 가족을 예수님이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을 때 무덤에 이미 장사 지냈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덤에로 갔고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장사 지낸 지 나흘째 되던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시체인데 그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도착하자 그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의 말은 허공을 떠도는 허무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딱 도착하면, 실제로 도착하면 그에게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은 시체는 말씀이 도착하니까 그게 적중되면서 일어났는데 우리에게는 판단과 감정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다고, 설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그 말씀을 세상의 기준에서 자단하면서 벽을 쌓아서 그 벽을 말씀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없는 바다를 향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 잠잠하라. 그러자 그렇게 거칠던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말씀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저가 뉘기에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고,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인 걸로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뉘기에, 저가 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그런 기적 이야기도 성경에 가득하게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더니 그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도착하자 자기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즉 일어나시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갔더니 걸어가졌습니다. 말씀이 도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도착하면 그의 인생에 기적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그 말씀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회방하고 있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지식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그대로 사실입니다 했더니 바울에게서 능력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박해자 바울을 기적의 사람으로 사용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 손을 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루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어떻게 보면 내가 내밀 수 있으면 진작에 내밀었지 이렇게 오그리고 살겠습니까? 했겠지만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딱 들리자 그 말씀을 따라 내밀었더니 내밀어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나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500회 이상 나옵니다. 500회. 성경이 1189장이니까 성경 1189장 가운데 절반이 들으라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그리고 복을 말할 때도 들으라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들으라에 이를 귀를 세우고 살았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소서. 예.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가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내 말을 청종하는 자, 듣고 따르는 자, 그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다 복된 것들에 대해서 줄줄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디에 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하여튼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오늘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할 것이 있으면 나로 듣게 하소서. 들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 듣는 것이 믿음과 합하게 하소서. 그러면 일 다 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착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교회,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전하는 저는 성령을 의지해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고, 제가 육체의 말로 전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전달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임팩트가 있고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면서 뉴 스파크 무브먼트, 생명의 운동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 운동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들 교회가 예배하러 올 때,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오늘은 사실 아침에 와서 혼자 기도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을 했습니다. 굉장한 두려움이 저를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설교를 이렇게 좀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데 손이 떨려서 타이핑을 못 하겠어요. 제가 타이핑 굉장히 빠른 거 아시죠? 근데 손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뭐지, 오늘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떨리게 하지? 그래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면서 저는 못합니다. 성령님 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성령님 하세요. 이러면서 올라왔죠.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재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이 재료되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듣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서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기적을 보는, 새로운 계절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권면과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권면과 가르침. 먼저 권면에 대해서 보겠는데 32절을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면하였고 굳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면이 뭐냐? 권면은 지도자의 말을 통해서 신앙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권면받는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지도자가 말할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누군가를 권면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그들이 선지자라, 형제를 권면하고 굳세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나를 바르게 또 온전하게 권면해 줄 권면의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뭐가 필요하냐? 코칭이 필요해요. 코칭. 지금 올림픽 시즌인데 안세영 같은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저쪽 밖에 누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죠. 감독과 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그 시합에서 밀린다 싶으면 타임을 걸어서 불러내서 코칭을 합니다. 그러면 석점, 넉점 밀렸던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못 보던 것을 이 밖에서 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재조정을 하면서 이제 그 승부를 뒤집는, 그리고 새로운 승리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해 주는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린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이 잘 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저를 향해서 권면해 주는 많은 가르침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의 처음 신앙은 참 뜨거웠습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될 만큼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왔으니까. 불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절제를 할 수가 없을 만큼 불이 정말로 너무 강력하게 와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뭐 10리터라고 하면 뭐 10,000리터, 20,000리터의 생수가 쏟아져 왔으니 이거를 감당을 못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뭐 날마다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이해남이라고 하는 감리교회는 여자 장로님도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감리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감리교를 다녔는데 이해남이라는 여자 장로님 참 귀한 분입니다. 그분 아드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이 하얗게 내린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눈이 하얗게 내린 겨울에 거기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갔더니 진 선생님 여기 좀 앉아 보실래요? 그러면서 눈을 툭툭 털어주면서 그래서 거기 옆에 앉았더니 아유 은혜 받은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세요. 절 보고 그렇게 말해요. 참 귀한 장로님이셨어요. 여자 장로님이신데 그러면서 아마 제 신앙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한 2가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 선생님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막 이제 지금 막 기도하시다가 환상도 보고 능력도 체험하고 막 은사도 체험하고 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세요.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꼭 구하셔야 돼요. 마귀가 마치 하나님이 준 것처럼 거짓 은사를 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잘 믿는 것 같죠. 지금 진 선생님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한테 2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너무 귀한 이분의 나를 기다렸다가 제가 기도를 보통 시작을 하면 뭐 정말로 내가 여기가 다 해소가 될 때만큼 기도를 하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 있다가 나갔는데도 그 추운 겨울에 거기에 앉아서 눈을 치우면서 저를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제가 그분이 저한테 권면해 준 말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만 은사는 또 따로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근데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보니까 나에게 믿음의 은사가 그때 와 있었구나. 그때 그 이후에 내게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참 요동하지 잘 않는구나.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데 사람을 탁 대하면 영이 분별이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게 불편해요. 그냥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는데도 벌써 내 영이 달라요.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해서 이거를 좀 가려달라고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강하면 사람을 흑백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탁 스치는 순간에 그냥 뭐 탁 스치는데 벌써 이게 뭐 스캔이라 그러죠. 스캔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죠. 누굴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차라리 미련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만 악한 영인지 성령이 하시는 건지만 분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은사를 많이 억압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 권면이 저의 생애에 많은 유익이 되고 아마 그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도 그렇게 연세가 아주 많지는 않으셨는데 그 아드님도 훌륭한 분이셨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거기에도 옳지 않은 것들이 다분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점검부터 하고 누구의 권면이 올 때는 이거 권면이 올 때는 보통의 경우를 지나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를 권면하고 싶을 때 하루에 하는 예는 없습니다. 심지어 5년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10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를 붙잡고 앉혀놓고 권면을 시작했다. 그러면 대단히 많이 기다려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뭔가 설명을 하고 권면의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20년 만에 하는 권면, 20년 만에. 할 말이 태산 같았지만 20년 동안 침묵을 했대. 2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성령이 운행하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기다리다가 권면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해결이 됐더라고요.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옳아서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권면한다. 그러면 그 권면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분별해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면서 지도자의 권면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래요. 배나 존경. 왜냐하면 그를 존경하지 않으면 너한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단해서 저를 존경하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거절하는 순간 모든 유익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자에 대해서 문을 여는 것도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문 닫지 마세요. 문 닫으면 다 닫힙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니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교단을 떠나서 제가 지금 노회장이니까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제명 출교 내지는 면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저를 보고 어떤 선배 목사님이 면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면직을 시키겠습니까? 이름만 지워서 출교하죠. 제명 출교합시다 했더니 그리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교단에 가서 다 목회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면직을 선언해서 그를 묶어두면 그의 모든 것이 묶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오래된 생각이 맵다고 이분 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원리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제가 맞다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은혜 생활 못합니다. 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럼 절대로 은혜 생활 못합니다. 제가 하는 짓이 또 밉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때로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고 묻기도 하는 지혜자가 되십시오. 제가 이제 봄 시즌이 되면은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합니다. 기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서 권면하다 보면 그 응어리진 곳들이 많이 이렇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진작에 이야기를 나눴으면 다 해소가 됐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권면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전도사님과 여러분 간사들과 여러분 또 장로님과 여러분 권사님과 여러분 이것 안에 권면이 아름답게 흘러서 응어리가 없고 막힘이 없고 땅에서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하늘이 묶이는 일이 없는 그래서 예수 믿은 복이 내게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제자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권면에 이은 가르침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35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유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가르침이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알아야 믿는 겁니다. 알아야. 그런데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꾸만 알아져야 합니다. 눈이 반짝반짝 뜨이고 내 영혼의 동의가 반짝반짝 일어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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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내가 자꾸만 소송하게 되는 겁니다. 내 비가 내리면 땅은 저절로 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저절로 적셔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줘야 적셔지는 거예요. 이 마음밭은 이상해요. 남편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와도 아내의 마음이 안 열리면 이게 선물이 안 돼. 아내한테 선물 사다 줬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어차피 내 카드로 사용 주제에 이렇게. 마음이 다치면 모든 걸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죄사함도 알아야 되고 구원도 알아야 되고 기도 응답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도 알아야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말했듯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피할 길 주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기대는 거예요. 우리가 절벽을 타고 오르는 로프가 얼마나 가늡니까? 그러나 이 로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서 잠도 자고 거기에 기대서 차도 마시고 얼마든지 쉬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로프처럼 여겨서 얼마든지 걸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세계에서 유명한 호텔들 많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 있어요? 절벽 사이에 있는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잠자러 갈래도 위험하대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전부 로프로 묶어놓은 거예요. 가느다란 로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산악인들은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마음껏 잠을 자지만 우리 눈에는 실처럼 가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잠도 못 자요. 가르침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왕복 6시간을 이제 차를 몰고 가서 성경 공부 1시간 하고 그러니까 3시간 가서 1시간 공부하고 3시간 돌아왔어요. 그걸 꼬박 했어요. 꼬박.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한테 능력도 되고 믿음도 되고 제가 넘어지고 싶어도 말씀이 와서 벌써 탁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려고 해도 말씀이 와서 딱 붙잡아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침을 받은 진리가 내 안에서 끈도 되고 능력도 되고 길도 되고 답도 되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이 분명하면 믿음이 분명하고 믿음이 분명하면 인생은 두려움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을 자꾸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예배 중에도 나와서 교회에서 교자가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이 가르침이 여기에 내게 적중되게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니까 끊임없이 내가 나를 가르치니까 내가 복음이 나를 자꾸 망가뜨리는 거죠. 누가 여러분을 가르쳐야 합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지금 진리를 듣고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예전에 뭐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같은 경우에 마산 부산서 부흥회 할 때 평양까지 가는데 한 달을 걸어가잖아요. 한 달을 걸어갔다 한 달을 걸어와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 사경에 일주일 참여하고 오는데 그만 막 잔치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냥도 못 내려올 땐 2달씩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짜기 다 들려서 전도하면서 내려오니까. 이게 영이 달라진 거예요. 가르침이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올라갈 때 그 사람하고 내려올 때 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면서 먹을 양식, 내려오면서 먹을 양식을 어깨에다 메고 가서 올라가면서 거의 다 먹고 내려올 때 먹을 양식도 없는데도 오면서 퍼주는 거예요. 퍼주.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 버렸거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스승되지 마세요. 자꾸만 가르침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답이 되는 삶이 아니고 말씀이 답이 되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도 하나님 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토픽은 36절 39절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에 대해서입니다. 위대한 사도 또 위대한 주님의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다툼이 컸는지 큰 다툼이라고 했고, 이 두 사람이 여기서 갈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의 이유가 뭡니까?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데리고 갔던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 선교가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도중 하차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두고 다시 2차 선교를 나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안 된다.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공동체의 힘과 동력을 차단하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간다. 그래서 심히 다투고 둘이 갈라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6절에서 39절 본문입니다. 우리 36절에서 39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위대한 사도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다툼, 갈라섬,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즉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누구나 다툴 수 있다. 누구나 다툴 수 있다. 의견은 똑같을 수 없으니까. 비록 사도 중에 사도, 검증된 주님의 사람 바나바일지라도 의견은 똑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의 다툼의 동기가 둘 다 선했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동기가 둘 다 하나님 앞에 반듯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고집을 피운 것도 아니고 자기 아집을 피운 것도 아니고 나쁜 감정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바나바는 이 마가라도 데리고 가야 사역의 확장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더니 아니에요. 이 마가 데려가면 중간에 우리가 힘을 잃습니다. 안 됩니다. 둘 다 동기가 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동기가 선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제 문경을 가셔서 여기 지금 안 계신데, 하루는 저한테 우리 김춘식 장로님 뭐라고 아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 그러고 이분이 우시면서 죄송합니다 그러셔요. 그 제가 말했어요. 한 개도 안 죄송해도 됩니다. 오히려 장로님의 말씀이 전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화라면 분노해도 됩니다. 교회를 위한 그 마음을 내가 단번에 알겠는데 그게 화내는 겁니까? 그건 열정입니다.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거친 말을 해도 거친 말로 안 들리는 거죠.
욕집 할머니가 욕집 할머니 식당에 가면 이 인간들아 니들이 갖다 처먹으라 해도 욕이 아닌 것처럼 이건 욕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바울도 받고 바나바도 받으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나쁜 감정, 나쁜 동기. 어떤 사람을 대하다 보면 별로 대단하게 못된 짓도 안 해요. 그런데 동기가 너무 나빠.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거기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가 거친 말을 해도 그 동기가 좋으면 그것은 중심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면 우리 갈라섭시다 할 때 분노로 갈라서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이 바울이 마가를 찾습니다. 마가를 오게 하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마가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가 그만큼 성숙해지기도 했을 것이고 마가의 그 연약함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못다한 말이 있었던 거죠. 그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서의 저자까지 된다고요, 이 사람. 좋은 교회는 아름다운 다툼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전도 안 됩니다. 우리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지. 나쁜 감정, 나쁜 계산, 나쁜 생각,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기심,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다툼에도 그들은 주님이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서 제가 예로 들었던 김주식 장로님처럼 울면서라도 이게 뭡니까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주의 역사를 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가 가끔은 정말 선한 중심의 아름다운 다툼도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40절에서 41절인데 우리 한번 40절에서 4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갔고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지 다다음 주에 보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사도행전 16장 사건도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무엇으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을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 견고해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진리는 항상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뭐로 했을까? 신앙의 원칙 4가지.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 4가지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경고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교회가 경고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먼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네. 지금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 가운데 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전 세계의 목사님들과 영적인 그 레벨에서 말을 전해야 해요. 제가 수영로 교회보다 못해도 안 된다니까. 여기 우리가 비록 작지만 그렇죠. 예, 뭐 누구보다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외부 강사로 갔을 때 여러분들 저를 안 봤죠?
가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달라야 돼.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종이, 말씀의 종이요, 섬김의 종이요, 기적의 종이요, 축복의 종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얻어 가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견고하게 했을 겁니다. 또 기도로 견고하게 해서 함께 자꾸 기도한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강건해진 거죠. 살아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뭘 맡았냐면 유초등부를 맡았어요. 유년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부를 맡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그때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밖으로 나가는 캠프가 많을 때예요. 캠프를 나가는데 2월 달서부터 책자를 만들고 이거 준비를 했는데, 이제 막상 이 여름 성경 캠프가 시작될 쯤 되니까 제가 두려움이 많이 와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다가 안 되겠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당시 한 30명, 뭐 35명쯤 됐는데, 선생님들 우리 오늘 밤 릴레이 금식도 시작해 놓고 오늘 밤에 밤샘 기도회를 합니다. 예,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광고를 했더니 그 이쁜 선생님들이 뭐 방언을 말하면서 집에 가더라고. 슈슈슈슈슈슈 하면서. 예? 뭐라고 하면서 방언으로 막 말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녁 때가 되니까 다 왔더라고요. 다 왔어. 그래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나도 죽을 지경인데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우리가 헤어질 때는 서로 안아주고 서로 울고 서로 고맙다고 하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그 밤새도록 한 기도 속에서 모두가 그냥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주일학교 이제 캠프를 갔는데, 그때 그 캠프에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각 밤마다 막, 그때는 제가 이제 막 초창기 신학을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막 그럴 때니까 막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 초등학생들이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예? 우리 지리산 중산리에서 집회를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막. 오이고 어떤 애들은 막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그러고 나면 견고하게 되는 거죠. 견고하게.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강력한 산성 같은 것이 우리를 딱 지키게 됩니다. 제자들 교회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기도함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제 생활 얘기했는데,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통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하고 또 어떤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한두 시간 계속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할수록 무엇이 일어났느냐? 무장이 해제가 되고 평안함이 깃들고, 그냥 뭐 성경 공부한 게 아니고 대화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윽함이 솟구치고, 그러면서 동력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오고, 시간을 보니까 벌써 뭐 2시간, 3시간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나쁜 교제는 육체의 교제입니다. 육체의 교제가, 육체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그 육체가 죄에 속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작용하게 돼 있고 거짓이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만났을 때도 서로 나의 옛사람이 나와서는 게 아니고 영에 속한 내가 그를 대면하는 것이고 영에 속한 그가 또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진리를 가지고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는데 다 돼버려. 오늘 김영진 전도사 얼굴 이쁘지요? 그래 어제 그래 은혜로 화장을 해서 그래.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게 했겠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강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이태숙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극장에 가서 영화 보다가도 저 한용운이 보이면 찾아가가지고 극장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주님이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미친 줄 알거든. 그 극장에서 그럼 되겠어요, 그죠? 그 열정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대.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뭐 저기 그 우리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산이 뭐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서 그 노인들도 다 하고 병원 다니면서 입원 환자들 다 하고 그러셨더라고. 강화가 일어나는 강화가. 여러분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여기 마치 사파 같은 이야기 속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 모두 견고한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믿음의 승리도 보고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복까지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